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미소지움에 사시는 자매님이신데 우리 박민정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세요.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박민정 자매님을 보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매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주님 모시기 아름답게 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중간 뒤쪽으로는 인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성도의 인사도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인사를 잘 나누실 때 얼굴을 볼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 은혜가 떨어져 이런 사람 없겠죠? 네. 지난번에 강찬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와서 우리 교회 집회 인도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제가 KTX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그 강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흥회 때 오면 정말 숟가락 얹는 거랑 똑같대요. 숟가락을 얹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미 부흥회 때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찬양 조금만 해도 다들 은혜 받고 막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집회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제가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죄송하지만 장로님 여태까지 기도하신 것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항상 은혜롭게 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은혜로웠던 것 같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전에 지휘하던 우리 이기정 지휘자가 우리 교회 떠났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로 갔어요. 가면서 목사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어요. 막 그랬는데 제가 가라 그랬어요. 우린 박광수가 있으니까 가라고 그리고 보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 기경이를 놓치지 말래요. 어디 갔어 기경이? 어디 갔어? 뒤에 숨었나? 집에 갔나? 절대 기경이를 놓치지 말래. 왜 그러냐? 정말 귀하다고 그런 사람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안 가면 돼. 또 이제 기경이가 막 컸다고 딴 데 간다 그럴까 봐, 큰 교회로 간다 그럴까 봐 걱정인데 기경이는 못 보냅니다. 네. 어쨌든 왜냐면 우리 딸이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의 귀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표현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사랑은 표현됩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쑥스럽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가슴으로 느껴지는 받은 사랑이 굉장히 크고 많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 항상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된 적이 있다는 거죠. 항상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이 표현되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죠. 물론 항상 사랑하시면 그때만 사랑했다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랑하셨지만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적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그냥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부모님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더 그러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래요. 계셔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서점을 했습니다. 서점, 버들 육거리에 있는 태양서림이라고 한때는 잘 나가던 서점이었어요. 그 서점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겨울에 서점에서 놀다가 의자를 딱 만졌는데 의자가 확 뒤집혀 버렸어요. 위에 것만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턱을 난로에다 직접 댔어요. 아유,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난로에다가 직접 얼굴을 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가 그때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막 이제 어머니가 막 거지를 사오셔서 부쳐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곁눈질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나 집사님이셨나 그러셨는데, 그 의자를 갖다가 가게 구석으로 갖고 가가지고 발로 팍 밟아서 부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격하신 분이 아닌데 그러신 거죠. 그게 고장 났는데 그냥 놔뒀다가 아들이 이렇게 뒤었으니까 그러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곁눈질로 봤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 기억나는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그렇죠? 고3 때 공부하고 있는데 TV로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교육방송 보고 있는데 내가 막 졸려서 졸다가 깼어. 깨보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졸고 계셔. 졸까봐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아들이 그거 본다고 옆에 앉으셔서 같이 보고 계시고. 제가 이 한두 가지 표현하지만 여러분의 기억에도 분명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표현됐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만 사랑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언젠가는 그 표현된 사랑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유, 저것들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지금 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해낸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종종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대접한 장면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록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긴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서, 존경해서,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은 들어오실 때에 그 나라는 항상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고 흙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손님들을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하는 분이면 안아서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 예의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분이 더 존경받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한 건 맞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것은 맞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이 말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도 베풀고 잔치도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자리를 발칵 뒤집혀 놓는 사건이 오늘 성경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 여인이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행동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그 당시 사람들의 식탁 습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식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아주 낮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밥상 놓듯이 낮은 식탁이 있다면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앉는데,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앉아서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탁 밑으로 발이 막 이렇게 교차되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도 식사를 나누고 계실 때에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것만 해도 이 자리에서는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대받지 않은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건 결례입니다. 반드시 초대된 사람들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초대받지도 않은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온 것부터 놀랄 일이고,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여인은 성매매를 뜻하는 그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였던 거죠. 그 여인이 초대도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왔고 예수님 곁에 섰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벌써 잔치자리가 술렁술렁술렁 시끄럽게 여겨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섰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녀의 울음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이 자기의 눈물로 적신 걸 보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할 때만 머리를 풀지 결코 머리를 푸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이 순간 이미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정결함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풀어 해친 것도 많은 사람들 보기에 결례가 되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만졌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놀랍고 경악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발이 젖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더라도 여전히 더러웠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상이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안 그려지시는 분은 잠깐 딴 데 갔다 오신 거예요. 이제 후각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후각적으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그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놀란 상황에 그 잔치자리는 혼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당황하고 놀란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었지만 그가 행한 여러 가지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상황을 접하고 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만약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고 기름을 부을 때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았을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예수님께 했던 그 행동이 가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한 행동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해 표현된 그녀의 중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담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주님은 바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집으로 초대한 시몬을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사랑은 표현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랑은 표현된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설교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표현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는 뭘 월급 잘 달라는 얘기가 그럴 수 있죠. 사람 사이에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혹은 사랑하는데 잘 표현 못할 수도 있죠.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죠? 경상도 남자들 그렇대잖아요. 사랑 잘 표현 못한대잖아. 그러면서 왜 사랑은 자기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안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꼭 말로 해야 알아? 그런다 그러죠. 어떤 게 더 나아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랑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해도 표현하는 거랑 둘 다 별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좀 서투르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서투른 가운데서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표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주셨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후였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몰살시키신 이후였습니다.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풍성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성경이 바로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러나 그녀가 부정한 여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여인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 이후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졌다가 탕감받은 두 사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이 여인은 더 많이 용서를, 탕감을 받은 사람처럼 용서를 받은 여인임을 밝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그녀의 반응,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그녀의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려 했던 그녀는 용감하게도 초대받지도 않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고요. 이 여인이 주님께 향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의 팔 앞에 선 그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사망 가운데 살던 그녀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던 주님의 발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물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눈물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표현이 눈물로 나타난 것이죠. 예전에 비해 한국교회에 사라진 것이 많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사라진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신앙생활이 없어졌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가슴치며 흘리던 그 눈물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졌다고 말하고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눈물만 사라진 건가요? 혹시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진 것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건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내 죄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냉랭해진 것은 아닌가요? 눈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수치와 체면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주는 것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신 후에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것도 수치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사람들이 다 욕할 텐데, 다 손가락질 할 텐데, 욕할 텐데.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그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여전히 더러운 그 발에 입 맞추며 수치와 체면을 무릅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던 바리새인은 당연히 해야 될 예수님의 발을 물로 닦아주는 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체면과 수치와 굴욕을 무릅쓰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귀한 것을 들여 표현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여인들에게 옥합에 담긴 향유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부은 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1년에 미안하지만 가끔 한 번씩 처갓집에 갑니다. 저희 처갓집은 인천이에요. 인천에 가서 처갓집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뭐냐면 이거 갖고 가라, 저거 갖고 가라, 이러다가 집안 다 주시게 생겼어. 저는 그래서 처갓집 갔다 오면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갈 때가 제일 괴로워요. 뭐 이렇게 갖고 온 게 많은지 막 짐을 파리파리 싸갖고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게 주세요? 사랑하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워. 그러니까 남는 거 줬겠죠? 다 먹고 남은 거? 아니요.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아껴둔 거.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닌 분은 회개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귀한 거 드려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거 다 쓰고 남은 거 주님께 드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나 놀 거 다 놀고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 겨우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놀 거 다 놀고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피곤해서 졸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제일 귀한 거 드리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가치 있는 거, 좋은 거 드리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수치스러운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그 수치로운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귀한 보혈 피,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그것이 표현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